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스바냐 선지자가 보던 예루살렘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뿌리까지 다 썩어서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매주 드렸고 매달 드렸고 매일까지 드렸습니다. 희생의 제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또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회, 예배, 이 새벽 기도회도 드렸다라고도 비유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한다고 했을 터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스바냐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은, 지금의 나의 일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새벽기도도 꼬박꼬박 드리고 수요사경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봉사까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안에 서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평화의 때,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요즘이지만 오히려 심판을 받기에 가장 좋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스바냐 말씀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3절과 4절을 보면은 네 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듣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씩 보면요, 무엇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받아들이고 행한다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아, 맞지, 그래야지,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지, 내가 회개하고 당장에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으세요? 아니면 들으면서 아, 그래 그러면 좋겠지 뭐 하고 그냥 되게 가십니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아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건 뭐 목사마다 다 하는 말 다 다르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 하십니까? 혹은 목사님 말씀 다 맞고 성경 말씀 다 맞는데 살아보니까 잘 안 됩디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할까 말까 갸우뚱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 있어서 지금 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귀로 들어서 내 마음에 조금 맞지 않고, 속된 언어로 표현하면 조금 고깝고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실천하려고 다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나도 내 생각이 있어 하고 다르게 행동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받지 않는 건 뭡니까?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고를 듣고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을까요? 잔소리로 여겼어요.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2번, 3번, 100번 들으면
싫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도 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몸에 좋은 약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송이꿀처럼 달지만 때로는 쓰디쓴 몸에 좋은 약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비록 쓰고 달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행해야 되는 받아들임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지적한 것은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다, 위로가 된다, 세상에 나가서 내 방식대로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에 아멘은 쉽게 해요. 거기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멘 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의미인데 얼마나 좋겠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의지하겠다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100% 쫓아가겠습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삶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이랑 좀 달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에 따라가야죠. 우리의 생각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자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적받은 것 중에 네 번째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느 정도는 가까이 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계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지성소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있고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의 시간이 중요해서 그렇지요. 내가 젊은 시절에 많이 봉사하고 기도도 그때는 많이 하고 그때는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면서 뜨겁게 했다, 나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 왕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실지 내일 하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이 열심이 사라지지 않게, 약해지지 않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붙들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열심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분이 어떻게 모른다 하시고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을 때 세 가지를 약속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운데 계신다. 그 가운데 계신다. 그 가운데는 어딜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히 교제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은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여러분, 의로움이 뭘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불의하지 않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과 악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반드시 악을 선으로 심판하는 분입니다.
세상은 참 악하죠. 다 압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이치와 법칙을 따라요. 왜 그럴까요? 선은 약하고 악은 강해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이 더러운 것도 묻히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바냐의 말씀처럼 반드시 질투하는 불로 소멸하실 겁니다. 그러니 악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선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밤처럼 깜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벽이 오겠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유명한 정치인의 말이죠. 그 정치인은 한낱 인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했던 말을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어요? 완전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반드시 어둠을 깨치시고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니 밤 가운데, 악한 밤 가운데 삼키움을 당하지 말고 말씀의 빛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두려움을 줘서 겁먹게 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 진심 어린 회개와 진심 어린 터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바꿔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일까요? 심판을 너희에게 내릴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한 7살, 8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모님 앞에서 큰 잘못을 했어요. 그때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잠시 후에 아빠가 돌아와서 너 혼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말씀이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많이 들었을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1시간 뒤에 아빠가 회초리를 들고 온다는 생각을 하면 콩닥콩닥 해가지고 이 1시간이 10시간 같을 거고 말 그대로 지옥의 한복판에 있을 겁니다. 차라리 금방 한두 대 얻어맞고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러면 내 아빠 하고 끝나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1시간 동안 내가 몇 대 맞을까? 아빠가 얼마나 화를 낼까? 용돈을 깎아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온갖 상상을 하면서 괴로워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기다리고 벌 주는 시간이 아니고 회개하게 만드는 시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 신앙 가운데 100점이 아닐지라도 흔들흔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다려라. 이 말씀은 곧 내가 기다려 줄게.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따라 그 옛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나만을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반드시 붙들고 복 줄 건데 왜 너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픔의 음성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들이 지친 신앙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그 가운데에 있다. 병실 한복판에 있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갈등하는 가족들 한복판에 있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의 일터와 골방까지도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아파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회복시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살아내시는 길, 하나님이 살리시는 복음의 길을 걸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듣지 않음과 받지 않음과 의지하지 않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오늘 아침 베푸시는 공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부복하기를 원하고 눈물로 통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깊은 그 자리로,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이 세상의 길이 험난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간, 유혹의 길이 곳곳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만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삼킬 때도 있습니다. 험한 파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걸어야 됐지만 베드로처럼 다시 풍랑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가운데 실망을 드렸음에 좌절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를 붙드시고 일으키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 또 세임 부어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가운데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임재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단 한 성도의 기도도 주님 모른다 하지 마시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풍성함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